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느닷없이 나타나셔 역사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뚱맞게 느닷없이 나타나셔 완전히 새로운 가르치심을 펼친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느님의 참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확한 때에 맞추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고대 근동지방의 사상을 아우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소신 있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는 교회는 어제도 제가 말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갖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나자로 마을 70주년인데 그만큼 묶인 이들, 억압받는 이들, 눈먼 이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지상 사명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 첫 피해자인 아벨을 언급하십니다. 사실 이 아벨 이야기는 요건 강론으로는 너무 짧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 특강 창세기 할 때 이야기를 자세히 좀 해드릴 겁니다. 이 아벨 이야기는 농사 짓는 카인보다 양치는 아벨을 더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카인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4장 카인과 아벨은 심오한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역사란 글자가 탄생하면서부터를 말합니다. 창조 신화는 글자가 창조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거의 신화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어쨌든 글자가 탄생했다는 말은 농경 정착민과 유목민이 분명히 구분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유목민입니다. 카인은 농경민으로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로 인류는 농경민과 유목민의 전쟁이었습니다. 중국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고도 유목민들, 북방 유목민들이 무서워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초한지의 한나라도 흉노족에게 조공을 바쳤고 한무제는 흉노 정벌에 온 일생을 다 바쳤죠. 세계 최대의 영토를 지녔던 몽고의 징기스칸 역시 유목민이었고 농경민들을 학살하고 착취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카인과 아벨, 다시 말해서 농경민과 유목민 사이의 갈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죽음도 알고 계셨어요. 첫 살인 그리고 마지막 살인을 꿰뚫고 계시는 것이죠. 스가랴 예언자 죽음도 역대기 하권 24장 21절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이 스가랴 예언자가 죽게 된 과정이 이렇게 잠깐 언급이 나오죠. 역대기에.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로부터 바벨론 유배 이후 기원전 500년 때 예언자 스가랴까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과 공부가 약간 모순적인 면이 있지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인류 문명사를 말씀드렸고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뗀석기, 간석기, 그리고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또 마지막으로 황하 문명까지 이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창세기 이하 구약성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혜도 쌓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바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는 다 어우러져 있죠. 유대인들은 성서를 필사하거나 성서 공부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도 제 성경 특강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나 토요 특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바로 지식의 열쇠를 쥐고 하느님 나라를 공부하는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기적만을 이용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탄생한 석가모니와 공자, 그리고 400년 전에 활동한 소크라테스 사상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던 분입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 성서를 온전히 당신 자신 안에서 실현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부터 오소서 주 예수여까지 요한묵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이 성경 공부와 일반 인문학을 통해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확장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가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행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신앙이라는 허울만 쓰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면서 삶으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쌀 보내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웃 나눔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도와줘야지 바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커피 찌꺼기를 모으는 것도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실천 행위인 것입니다. 그 외 잠비아의 나무 심기, 간호대학 설립, 빈민가의 초중고등학교 세우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2000년 전에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 전부 다 싸잡아서 혼을 내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듯이 2000년 후에 지금 와도 저는 우리 신부님들, 주교님들, 수도자들 많은 분들한테 예수님이 아주 날카로운 우리에게 기준을 들이댈 것입니다. 복음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다볼 사이버 본당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지만은 그 공간 안에서도 하느님의 구원을, 하느님의 복음을 실현하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식의 열쇠를 치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 유지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당에 가셔서 성체 영하셔야 됩니다. 성체를 영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볼 사이버에서는 미사는 없고 강론만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시민님들 전부 다 돌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복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